우리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점점 이제 여러 가지 위협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위험성도 있지만 또 우리가 이런 일들을 또 포기할 수 없는 또 여러 가지 믿음의 그런 달려갈 길도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주님 더욱 사랑하기를 소망하고 또 살아가는 날 동안 주의 영광을 깊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한 평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정말 주님 믿는 게 쉽지 않죠. 그래도 여러분 정말 그 믿음 잘 지키시고 영적 군사로서 기도의 사람으로서 하루하루 한평생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우리 신성의 건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파스키의 깨스네라는 17세기의 프랑스 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일치와 화합 속에서 발견된다. 이는 기도에서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한다라고 그렇게 정의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중보기도는 기도 및 간구와 협력하게 되는데 그것은 곧 가장 친밀한 친구와 더불어 솔직하고 자유롭게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교제에는 자유롭고 친밀하고 거리낌이 없는 기도가 자연스럽게 뒤따르기 마련인데요.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도 주님께서는 이 합심 기도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셨는데 예수님은 일단 이 하나로 모아진 기도의 힘에서 발생하는 유익과 능력을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로 이 교회가 지은 죄를 지은 교인이 그 교회가 죄를 지은 교인이 권징의 과정에 있을 때 기꺼이 승복할 수 있도록 기도로 권징을 실시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죄를 지은 교인을 출교하는 데서 파생하는 갈등과 폐해를 수습하기 위하여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또 세 번째로는 합심 기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뢰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주된 결정 수단은 기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내용은 오늘 본문뿐 아니라 마태복음 9장에서도 이 추수할 일꾼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나 형제들의 권고를 무시한 채 이 죄의 고백과 회개를 거부함으로써 이 교회의 단합에 해를 끼치는 사람을 출교하는 일, 그런 일이든 모든 문제를 기도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어떤 이 관계와 공동체적인 문제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기도로서 해결돼야 되고요. 이 기도로서 그 모든 문제들이 그렇게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요즘 우리 시대의 교회에서 이제 권징이라는 것은 많이 사라진 편에 속하지만 실제로 어떤 사람과 어떤 문제에 대하여 이 교회가 권징을 하는 것은 이 교회가 살아있다라는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이것을 마치 지나온 관습처럼 여기는 경우도 종종 있게 되는데, 하지만 교회 안의 권징은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곳은 이 순결해야 되고 그 순결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고 함께 단합하여 일치된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제 기도의 사람 이엔 바운즈라는 사람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 권징을 소홀히 하는 교회는 결국 기도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 죄를 지은 자를 용인하고 여전히 서로 교제를 나누는 교회는 합심 기도를 비롯해 모든 기도가 중단되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위하여 모이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교회에서 이 권징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취급되어지는데 그 이유는 바로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라는 것은 서로의 짐을 져야 되고 서로를 돕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돌보고 사랑을 나누면서 이 질서를 지키는 행위를 묵과할 수 없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곳은 반드시 권징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요한 권징을 실행할 때 오늘 본문이 말하기를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교회 안에서 죄를 범한 사람들을 이렇게 제시했는데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교회라는 곳이요 단지 신자들을 모아 드리거나 이 성도들을 끌어모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교회에 들어온 순간부터 그들을 감독해야 되고 보호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어느 한 사람이 죄를 범했거든 그를 찾아내야 되고 그가 죄를 뉘우치지 않을 때는 출교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보면요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버렸고 안타깝게도 경건한 능력과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일들을 등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시록 2장 2절에 의하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이라는 말씀을 볼 때 그들은 권징의 교훈을 잘 준수한 덕분에 주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 버가모 교회는 달랐죠. 버가모 교회라는 것은 그들에게 올무가 될 수 있는 이 그릇된 교리를 가르친 자들을 교회 안에 그대로 방치해 둔 까닭에 주님께 책망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들을 용인했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들이 뭐 어떻게 살든 죄가 있든 뭐 형제가 죄를 범했든 말든 거기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았고 그가 잘못된 길을 가고 어떤 잘못된 교리를 따르고 잘못된 믿음을 따를 때에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그들의 어떤 대해서 눈 감아주고 권징을 시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 버가모 교회가 가진 특징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곧 어떤 얘기로 귀결되면요, 그 교회는 곧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한 신학자는 그렇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어떤 얘기냐? 교회라는 곳이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느냐, 아니면 뭐 어떤 돈이 많이 있느냐, 뭐 규모가 많이 있느냐, 어떤 그런 것들을 가는 것이 아니라 곧 거기 안에 정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왜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걸 가지고 논할 필요가 있는 얘기입니다. 합심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정화하고 이 순결한 상태로 유지하려는 노력을 등한시한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였어요. 저는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것은 뭐 악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순결하고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하여 돕는 기도가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상호 기도, 즉 협력하여 기도함으로써 누군가가 죄를 범하게 되면 그를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고 만일 끝까지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면 출교를 하는 것이 올바른 교회가 가진 특징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또한 저명한 신학 주장한 사람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권징이 시행되지 않는 것은 지도자들의 영적인 비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많은 교회가 교인들의 숫자에만 집착하는 탓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무시하는 경우에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가 이 성도들의 질적인 부분은 아니라 양적인 부분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또 교인 수를 늘리고 교인 명부를 채우고 숫자만 부풀린다면 결국 교회는 순결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서 해결책으로요, 이엔 바운주가 이렇게 정의해 주었습니다. 신앙 공동체의 순결을 유지해 나가려면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잘 알고 있는 그 성경 중에 에스라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에스라가 이 포로 신분에서 풀려나 고향에 돌아온 후에 한 가지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바로 남아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변의 이방 민족들과 자신들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채 그들과 혼인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중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때 에스라가 한 일은요, 어떤 거냐면 겉옷을 찢고 슬피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요, 그들의 악행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가장 관심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뭐 사람들이 많이 모였구나, 정말 그 성전이 잘 지어졌구나, 정말 그들이 잘 모였구나, 이런 것을 관심 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이 있다라는 것, 그들이 죄가 있다라는 것, 그걸 용인해주고 있고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속상하고 힘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는 그들의 잘못을 눈 감아주거나 용인하지 않았고 그런 상황과 타협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가 백성의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를 마치게 되자 사람들은
그 앞에 모여서 언약을 새롭게 하였고요. 이 자신들의 악행을 중단함과 동시에 슬피 울며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두 죄를 뉘우쳤고 이스라엘은 개혁되기 시작했죠. 죄를 묵과하지도 등한시하지도 않았던 한 사람과 그의 기도가 그러한 위대한 역사를 만들 수 있던 것입니다. 에스라 10장 6절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근심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회복돼야 될 교회 메시지예요. 제가 오늘 강조하고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그런 기도의 요청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나라가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교회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사업이 잘 풀리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현재 이 상황 속에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또 우리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가장 우리에게 신경 쓰고 가장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 그들의 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교회 왜 모였냐? 교회 하나님 왜 모이게 하셨느냐? 교회 한 사람 사람이 모여서 함께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이냐? 그 기도의 중심과 초점에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열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에스라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느헤미야도 잠시 잠시 시간을 비웠을 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그때 많은 민족들,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나름대로 그곳은 잘 되고 있었어요. 도시 생활은 잘 풀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 에스라가 봤던 것과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머리채를 잡고요, 다 뽑아버렸습니다. 순장들을 불러다가요, 다 얘기했어요. 아니, 도대체 당신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우리가 중심적으로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왜 지도자가 필요하고, 왜 어떤 각자의 팀장이 필요하고, 또 목회자가 필요하고,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그것은 어떤 권력과 권위와 그런 걸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함께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거룩한 자리로 가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라는 곳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 거룩을 추구하는 곳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씻어버리고 다 뽑아버리고 새롭게 거룩한 자리로 가는 곳이 교회가 가진 가장 중요한 특징들입니다. 에스라가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근심했다고 그랬죠. 그는 교회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의 허물을 간과하지 않았고 그들을 위하여서 슬퍼할 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참 마음속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교회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의 허물을 간과하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뭐였다는 거예요?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슬퍼할 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인 이유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왜 우리가 만나게 됐습니까? 왜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게 되었습니까? 왜 우리가 구역 식구들을 모이게 되었고 왜 각자의 어떤 부서끼리 모이게 되었습니까? 그들을 감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죄 가운데 흘러갈 때 그때 그들을 붙잡아주고 기도하고 합심하여 그들이 정말 의인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자리에 부름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은요, 우리가 바로 그 거룩을 유지하고 거룩의 길로 달려가고자 하는 그 합심하는 마음 때문에 합심의 기도가 무엇보다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학사 에스라 같은 마음을 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교회의 순결함을 회복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것은 사랑하는 신성교회 안에서 진정한 권징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징이라는 건요, 사실은 이게 잘못 오해받아서 그러는데요, 권징은 잘못한 사람을 출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절대로 아니에요. 왜 권징이라는 것이 필요할까요? 권징은 잘못한 사람의 죄를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권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 가운데 권징이 일어나는 교회 보셨습니까? 잘 보이지 않죠. 이거는 이제 사실은 한국 교회나 교회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목적이 무엇인지를 상실하게 된 거죠.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우리가 추구하는 중요한 목표가 무엇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자의 길로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교회는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곳이 아닙니다. 돈을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오직 두려워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죄를 묵과할 수 없고 그 죄가 해결되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도는 죄에 대한 문제, 그런 해결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죠. 우리의 순결함과는 전혀 무관한 나의 욕심과 나의 노력, 나의 헌신, 나의 생각을 이루기 위한 기도에 그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그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기도에도 응답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대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정욕대로 구하기 때문이다. 정욕대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응답하시는 건 어디예요? 거룩과 순결과 그 의를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그 거룩의 길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이 담겨 있을 때,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할 때도요,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정말 그가 그 사건과 그 일과 그 순간을 통해서 거룩과 의와 순결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가장 큰 제목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교회들이 이렇게 보이고 지나갈 때마다 이 교회들이 이제 개척교회들도 있고 또 여러 교회들도 많이 큰 교회들도 있고 있는데요. 근데 유심히 교회들을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들의, 많은 교회들의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특징이 뭐냐면, 요즘에 그 교회 이름을 지을 때 많은 교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교회 이름들을 보니까, 제가 비하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졌어요. 꿈꾸는 교회, 비전의 교회, 꿈의 교회, 하나님, 꿈에 꿈에 관한 교회,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무슨 꿈을 꾸고 있을까? 어떤 꿈을 꾸고 정말 교회를 우리가 세우고 목표를 향하고 있을까? 물론, 거룩과 순결을 향해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면 당연히 그런 교회를 꿈을 꾸며 살아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교회가 꾸어야 될 꿈은 어떤 겁니까?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의 길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 길로 가고자 한다면, 그 길로 가는 것이라면 우리가 사실 하나님 고난도 괜찮습니다. 이게 사실 교회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아픔도 괜찮습니다. 그게 사실은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꿈꾼다 한다면, 우리가 비전을 가진다 한다면 사실은 그 비전과 꿈들에 대해서 우리의 정욕대로 그 꿈과 비전에 대해서 많이 투영시킬 때가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꿈꿔야 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거룩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거룩해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만이 우리가 꾸어야 될 유일한 꿈입니다. 신명기 1장 45절에 의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쫙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한다 그래요.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 통곡한다 그래요. 울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신대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찾으면, 구하면 하나님 만날 것이고 우리의 소리를 들을 것이고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알고 계신데, 신명기 1장 45절에 의하면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신대요.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겠대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상반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반대되는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내가 기도하고 통곡하며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그분이시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 통곡하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통곡하는 소리를 듣지 않으신다는 전혀 하나님답지 않은 이 말씀은 가히 우리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주는 말씀이 됩니다. 왜 과연 하나님이 그의 소리를 듣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셨을까요? 통곡하며 울며 하나님 제발 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제발 이것 좀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 통곡 소리를 듣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통곡 소리는 자신들의 거룩함을 위한 통곡이 아니라 그저 자기 노력에 대한 해답, 자기 꿈과 소망에 대한 통곡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통곡을 듣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할 것이 있어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고민과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 슬픔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아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통곡은요, 우리들의 거룩함에 대한 통곡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듣고 싶은 통곡은 내 안에 있는 그 아직도 죄에 대한 비참함 때문에 우는 그 통곡이에요. 제가 주일 저녁에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바울이 통곡한 거예요. 하나님 아직도 제가 이렇게 죄의 습성이 남아있어요. 아직도 제가 이렇게 하나님 너무나도 더러운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통곡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한 거예요. 바울이 교회 사람들이 많이 안 모여서 괴로운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돈이 많이 없어서 울며 통곡한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친구가 없기 때문에 울면서 공고한 사람입니다. 저는 가난해요. 이렇게 얘기했던 게 아니에요. 바울이 공고한 사람입니다. 그 통곡은 왜 통곡이 이루어졌냐면 하나님 저 아직도 이렇게 죄인인 거 보이시죠? 아직도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추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걸 보이시죠 하나님? 저 하나님 정말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성령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저에게 정말로 제가 거룩한 자로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주세요라고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백했던 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통곡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울고 기도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비명을 지르듯이 살아가야 되는 그 모습들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아직도 남아있는 나의 죄의 그 더러운 모습과 아직도 남아있는 미움과 다툼과 질투와 시기와 분노와 정죄와 수많은 것들이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비참해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지금 회복되어야 될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또 요즘 이 시대 가운데 코로나라는 아주 무서운 전염병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들을 보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현재 전 세계의 교회들이나 또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믿고 있나?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꿈을 꾸고 있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 여러분들과 제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꿈꾸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입니까? 거룩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순결한 그 흰옷을 입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꿈꾸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다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까? 사실 이 문제는 성도님들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야 되지만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굉장히 큰 도전이에요.
저도 정말 목회자로 살아가며 나아갈 때 또 우리 많은 목사들이나 또 많은 사역자들이나 그리고 있는 교회상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그 옷을 입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꿈꾸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교회의 어떤 만족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럼 우리의 통곡은 과연 무엇을 위한 통곡일까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난과 또 우리의 속상함과 그 모든 것들에 가지고 있는 중심적인 통곡은 과연 어떤 통곡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거룩함에 대한 열망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셔야 돼요. 교회의 중심을 회복해야 돼요. 교회의 목적이 상실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교회의 목적이 굉장히 상실되어 있는 그런 현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요즘 이 시대는 사실은 누군가가 죄를 짓는 것, 그 죄에서 벗어나 거룩한 열망의 길로 가는 것, 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시대의 교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누군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꼭 잡아줘라. 그가 거룩의 길로 가고 있지 않다면 정말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꼭 잡아주어라. 함께 너희들의 통성으로 울며 통곡하며 울며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제목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곡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채워주시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굳이 먹을 것 구하지 않아도, 굳이 내가 입을 것 구하지 않아도, 굳이 내가 마실 것 구하지 않아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그 예수님의 약속을 여러분 믿지 못하십니까? 우리가 굳이 그런 거 구하지 않아도 거룩함에 대한 열망과 통곡을 가지고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고통과 아픔들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할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과 저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제가 더 주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살기 원해요. 주님 앞에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가 정말 꿈꾸는 것은 우리 거룩한 성도의 삶을 꿈꿀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시작이 사랑하는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우리 금요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거룩의 열망들이 우리 신성교회 유아부부터 장년부까지 모두가 함께 한 꿈을 가지고 거룩에 대한 열망을 향해 달려가는 주의 사랑하는 신성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